대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 이제 두째 주입니다. 2020년 두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음으로 오늘 찬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5장의 이 핵심, 5장에 보통 이 제목을 잡으면은 뭐 베데스다, 뭐 자비의 집, 또 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38회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바로 이 5장에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먼저 주에도 의사 예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죠, 의사. 근데 의사인데 예수님은 특별한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하면 낫는 의사. 그래서 오늘 4장 전체를 봐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도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이 동물들에게 특별히 식물까지도 이 물을 먹어야 살아요, 물을.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을 먹을지어도 목마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수를 먹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목마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샘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적, 이 기적, 병 고치는 의사의 그 모든 행위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주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 전체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서론 같은데 결론이에요. 1장은. 그래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오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내용, 더 나아가서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아주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쭉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야,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전폭적인 사랑하는데 어떻게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그 병자지만 38년 동안 병으로 지금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이 걸려서 누가 데려다 놨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8년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살 때 걸렸으면 58살이고 그렇죠? 예? 30살에 먹었으면 어떻게 68이요. 그 나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어쨌든 38년 된 병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걸을 수도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약함, 연약, 병, 질병, 소심한 마음, 약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 무력함, 약함, 힘이 없는. 그리고 여성들이 약하잖아요. 여성의 약함, 인간의 본성의 약함, 인생의 생명의 약함, 경제적인 무능함, 또 재력이 없다,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치료받으려는, 이 자기 몸을 치료받으려고 왔긴 왔지만은 거기에는 천사가 한 번씩 와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휘 젖을 때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난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 그 약수물이 좋다 그러면 그 약수물 들어 먹으러 가잖아요. 예? 그런 것 정도로. 예, 그 당시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의사들을 가가지고 뭐 의술도 그 당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뭐 의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병자들은 궁핍하고 가난했단 말이에요. 물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병이 걸리면 오래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된 병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오늘 성경에 양문이라 해요. 양문이라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과 그 제물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 개인적인 어떤 잘못,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잘못을 하면요, 그 양이나 모든 것들, 그 또 이방에서 오는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양의 문입니다. 그 옆에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 집을 전하는데 이게 오늘 몇 개가 있어요? 5개인가 있죠? 예, 5개가 이렇게 저 있다고 이렇게 오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38년 된 병자 얘기로 해서 딱 끝나면은요, 요한복음 5장이 핵심이 없는 거야, 핵심. 그래서 전체적인 5장 전체를 다 봐야만이, 다 뭡니까? 6장도 봐야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돼, 요한복음. 그래야 이 성경의 이 비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딱 성경을 읽으면 5장을 읽으면 첫 번째 오래된 병을 걸린 이 38년 된 병자가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거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번에 우리가 19절서부터 쭉 읽어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6장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좀 까다로운 그 언어예요. 듣기가 조금 거북한 거예요. 근데 이 5장 이 설교는요, 딱 들으면 뭔가 확신이 오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때도 어떻게 고치죠?
47절에는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함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병든 자에게는 일단 표적을 보여주는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 그러니까 신하가 지금 뭐냐면 주여 외쳐서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이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에 기록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에게,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비록 청년의 모습이지만은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입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예수를 만나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치료받지 못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형색을 보면은 내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꼼짝 못했는 38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세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믿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온 집안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서부터? 창세전부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표적에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말씀에만 전폭적으로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뭔 얘기죠? 내가 아직 포도주처럼 피 흘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을 것을 이미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어.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렇지만 물을 포도주 되는 이 사건만큼은 내가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에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주처럼 피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제사함을 받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죽었다가 분명히 부활하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속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제 야, 너 안식일인데 너 자리를 들고 가냐? 이제 이거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계곡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든다는 건 뭐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에 띄게 돼 있지.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는 너 일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병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죽어 마땅한 범죄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있길래 내가 자리 드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핑계를 대니. 그게 누구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치유받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성전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 다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거진 또 여러 가지 내가 자신이 또 내 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도 펴지고 이 가난에서부터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모든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것은 아는데,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다시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이 말씀처럼 지금 38년도에 고침받은 사람이 진짜 육적인 고침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어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육적인 고침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의사인 예수를 만나서 육적인 치유만 받았지 영적인 이 치유를 받아야 돼.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아들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들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없어? 있다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중해야 돼. 진짜 육적인 고침을 받고 또 영적인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를 가요? 또 지금 이 세상의 이 지배권은 누구예요? 공주것을 잡은 사단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19절부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논쟁을 벌이키는 그에게 지금 19절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이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니까 비밀은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을 복을 우리가 누려야 분별도 할 수가 있고, 죄를 지는 자리에 가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깜빡하면 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전번에 하겠지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도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세대의 이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라고, 현장이요. 현장에서 우리가 그걸 살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를 공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그렇게 공경할 때, 그러니까 그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성경에 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한다고. 일하는 게 뭐냐면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게 계속 지금 재창조를 하십니다. 우리 이 죽음에, 이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무투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무투 두 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했대?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두 번 죽게 돼 있어. 육체로 죽고 영혼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진심으로 내 주로 섬겼다면은 그분은 뭐예요? 한 번 죽고 둘째 사망 없는 부활의 맛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선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쁘죠. 우리가 선한 일도 억지로 해서는 이게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선한 일도 성령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 나를 움직여주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희생하며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지금 뭐냐면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믿었잖아.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기록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3장 15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즉 뭐냐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만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계속 우리가 뭔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자체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전체가 핵심이 뭐라고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말씀이시다. 이거를 계속 지금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 우리가 6장에 넘어가서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에 우리를 흡수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오병이어, 이 인간이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이걸로 흡수해서 결국은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나가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피를 먹지 않으면 죄사함과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것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먹이는 이런 문제, 인간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첫 장에 써놓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마지막 종말까지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그 말씀까지 끌고 가는 요 모양 이 성경 기록해 놓은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입맛에 맞는 말씀만 딱 받아들이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맛을 못 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5장에 읽으면 38년 된 병자서부터 전체적인 5장 마지막까지를 한꺼번에 풀어서 우리가 요리를 하면 한꺼번에 이게 먹어야 우리가 양식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이걸 한 가지 딱 먹고 다음 주 가서 또 한 가지 먹고 또 다음 주 가서 한 가지 먹으면 다 놓쳐버려요.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전체를 한 번에 보세요. 전체를 한 번에 봐야 우리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에는요, 이 핵심들이 다 있어요. 핵심이 다 있어. 자, 오늘 성경 보면 43절에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뭐야? 다른 사람 이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오면은 그들을 또 영접을 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라한 목수 예수를 섬길 거요? 아니면 반질반질하고
잘 나가고 여유 있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뭐 흠모할 정도 막 그냥 이렇게 삐까벙쩍한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보기에도. 그런 분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직업도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재벌의 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면 그걸 영접한다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따르면은 그게 진정한 이 메시아인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영광을. 예?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냐면 37절 보세요.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자미라.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니.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게 머리 뇌에 들어와 있어야 이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죠. 그리고 또 오늘 뭐냐면 중요한 게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뭐예요? 죽은 자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나오죠. 부활할 때 어떤 사건이 났죠?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면서 거룩한 성호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야, 때에 따라서는 죽은 자의 음성들, 죽은 자의 음성, 죽은 자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도 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 죽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듣고 다 무덤이 열려서 오지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 번 믿어도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변함없이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처해져도 한 번 믿어지면 그러니까 동네 조폭들도 의리가 있어요. 그렇죠? 동네 조폭이 의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져서 나를 구원시켜줬는데 내가 조금 우리가 어떤 표적이 안 나타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를 버릴 수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만약에 말해요 이 땅이 이제 공산 정권이 됐어. 앞으로 말해요 이 마지막 재림 때 되면 이런 시험이 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막 판을 치는 시대가 오는다고 오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게 보여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기독교 국가마다 전부 유럽에 지금 이슬람권이 들어가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전부 예수를 다 버려요. 지금 유럽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유초등부서부터 대학교서부터 무슨 회사서부터 전부 성경을 놓고 예배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도. 그래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자들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그들이 원하는 동성애자 이거 합법화 만들어놨지. 또 낙태 또 이 예배 드릴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게 만들고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뭐냐면 이 학교마다 다 지금 다 완전히 그렇게 지금 세뇌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 이 땅에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직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서 섬기는 이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형평상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없다 이럴 때 그런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린다 할 적에 거기에 그 법에 우리가 굴복하냐? 아니라는 얘기지. 감옥에 갈지라도 전할 건 전해야 되고 선포할 건 선포해야 되고 전도할 건 전도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서로 믿는 자들이 숨어서라도 예수 믿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다 뭐예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점점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불교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 무슬림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많은 시대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기느냐? 적그리스도와 지금 합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이 합해서 적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또 사도행전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표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표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표적에 대한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을 준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표적을 지금 다 맛을 본 사람들이 벌써 한 번씩 다 지나갔어. 근데 이제 앞으로 표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굴복하러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냐? 그들과 마음이 동일돼서 예수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후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있는 사람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 자꾸 믿음의 숫자들이 자꾸 줄어갈 적에는 어떤 거죠? 하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뭐예요? 예수 못 믿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당해가지고 그걸 적들을 때려 부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걸 형편처지를 알고 믿음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징계가 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 금으로 지은 집이냐, 은으로 지은 집이냐, 아니면 강력한 집이냐, 아니면 지푸라기로 만들어놓은 내 신앙이냐, 바로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놈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때가 오면은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파는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들이요. 아멘. 예, 이걸 잡고 계셔야 돼. 절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때가 곧 왔어요. 이제 곧 와가 있어. 그렇지만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순교당하면서 그 믿음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로마를 갖다가 순교당하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으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는데 그 기독교화가 천주교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사실은 그 본 바탕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빠져들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지.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정한 복음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며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그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버거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